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작별 인사와 축복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병든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남겨둔 채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아볼로를 그레데로 보내서 디도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고린도를 지나던 바울은 에라스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드로아로 향합니다. 어쩌면 에베소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쩌면 알렉산더의 반대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미처 외투와 두루마리를 챙기지도 못한 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첫 변론 후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예감하면서도 법적인 지연을 기대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지시하고 마가와 함께 올 때 외투와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두기고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한 후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대신하여 사역하도록 합니다. 바울의 제자 집단은 다 흩어졌는데 데마는 데살로니카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바울과 함께 남아있는 동역자는 누가뿐이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나 좀 보실까요? 제가 그 표시를 다 해놨었는데 표시가 사라져버렸네. 그 장화처럼 생긴 왼쪽 상단에 보면 가운데 쪽에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곧 왼쪽 편으로 바닷가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죠. 그쪽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에베소까지의 거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먼 거리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편 제도가 마땅치 않았고 또 오늘날 것 같은 인터넷도 없고 또 카톡도 없고 하던 시절에 이 편지를 전달하려면 두루마리를 사람이 들고 직접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일정이 소요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그 라틴어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표시하는 데오라는 말만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부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뒤에 21절에 또 보면 같은 말을 또 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처형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도 이미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가는 시간, 또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얼추 정리를 하면서 다시 출발해서 로마로 오는 시간, 이것이 상당한 일정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만약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조금만 지체하면 원하는 시간에 또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서 속히 오라고, 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10절에서 데마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어쩌면 이 데살로니카가 데마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에게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데마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냐, 바울이냐.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해서 이 세상으로 그냥 돌아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는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바울 공동체를 떠나서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안전과 자유와 나머지 생애의 안락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지요. 그리고 달마디아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 사이 유고슬라비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스게와 디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비난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데마에 대해서만은 그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관계의 정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최관호 선교사가 엊그저께 펴낸 책 누가 요한에서 누가를 일컬어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누가를 정의했습니다.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썼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끝까지 그 곁을 함께 지켰던 사람 누가라고 바울 자신도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위대한 선물이자 또 위대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늙은 바울을 돌보는 일도 했을 것이고 대체로 누가가 했던 일이 바울의 필경사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불러주고 옆에서 받아 쓰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누가도 함께 바울과 투옥당했던 어떻게 보면 감방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만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쪽을 보면 이 마가를 한때 바울이 아주 안 좋게 평가했던 내용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여행 도중에 힘들다고 도망가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는 어린 것이 실수한 거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이 일로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그래서 둘이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출발하고 이때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던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유익한 인물이다. 뭐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서 마가의 사역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를 사역자로 복귀시키는 이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때 함께 마가를 대동하고 오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헌금단의 일원이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투옥 소식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하는 이 말은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간다? 두기고가 가는데 그리고 에베소로 가면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로 와야 되면 담임 목사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두기고가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하는 이 말은 이거 말고도 다른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는 이 말은 감옥의 추위를 견디기가 노년의 바울로서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판초우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입니다. 그 필요하니까 그걸 가져오라. 근데 그것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오는 경로에 경유지가 바로 드로아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르거든 내 겉옷도 챙겨와라. 그리고 책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두루마리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각 지역 교회에 있는 신자들의 명단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저희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요약하면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해코지한 거 잘 알지? 디모데 목사 그대도 그놈 조심해 이런 얘기. 그놈 조심하라.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알렉산더와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구리세공업자, 다시 말하면 구리를 다루는 대장장이죠. 구리세공업자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있는 이 알렉산더와 오늘 본문의 이 알렉산더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라는 이 인물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도 자네 그 알렉산더 잘 알지? 그놈 나한테 어떻게 많이 해코지 했는지 잘 알잖아. 자네도 그놈 조심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심판은 누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도 마찬가지 이 스데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만 디모데 목사에게 경고하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어쩌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두 번째 잡혀가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소를 했든지 고발을 했든지 해가지고 바울이 체포당한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너무 급히 갑자기 체포당하는 바람에 드루아에 그의 외투와 두루마리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데 에베소를 출발해서 로마로 오는 그 도중에 경유지가 어디라고요? 드로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아직 알렉산더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울을 체포당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이 사람, 그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네도 그 인간 조심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섭섭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속마음이 섭섭했다는 거죠. 섭섭하고 속상했다. 가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처음 변명이란 말은 현재 투옥 상태에서 본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신문을 첫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신문. 내가 예비신문을 당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인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에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냥 홀로 싸워야 했다. 홀로. 바울의 외로움을 읽을 수 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다 나를 버렸다. 닥쳐올 고난이 두려워서 바울 곁에 있다가 우리도 바울처럼 저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릴 생각이 없다. 현재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을 탓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서운함은 있다는 뜻이죠. 현재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 너무 위험하다. 요즘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 네로 황제로 인해서 지금 로마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 거기서 바울과 가까운 척했다가는 그냥 모조리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를 떠난 거 서운하긴 하지만 그냥 그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입장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64년 7월에 네로가 로마에 큰 방화를 했죠. 사실은 네로가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로마를 건축할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건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불 지르는 거였죠. 로마 시내 건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대화재가 났고 그로 인해서 네로가 비난을 받게 되죠. 이 상황에 대한 희생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희생 제물로 삼은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하는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 어간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 앞절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면 고난의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셨다. 그 이야기를 이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나는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하게 힘을 북돋우고 계셨다. 그 이유,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늘 힘을 주셨다. 결정적인 고난의 때에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사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원형경기장에 몰아놓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던 실제 사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시편 22편 21절,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의 상징으로 사자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극심한 위협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구원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큰 확신으로 4장 18절, 이게 편지의 끝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아주 큰 확신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의 사역자를 깜빵에 집어넣는 분이에요. 옥살이 하도록 하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신성한 재판소인 천국,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 지금 이 지상에서 받는, 네로의 법정에서 받는 이 불의한 재판 말고 내가 하늘 법정에서 그 신성한 재판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하늘 법정에서 내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판 자리로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말은 내가 곧 죽는다는 뜻도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온전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전 생애와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4장 18절 말씀을 압축하는 구호가 될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는 저 앞에 1장 16절에서 나왔었죠? 그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자주 오고 음료수도 사오고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이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는 에베소로 돌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디모데 목사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고,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디모데 목사의 오랜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보는 몸이 아파서 에베소 남쪽 80km 지점에 있는 밀레도에 두었다. 드로비보는 에베소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아파서 잠시 밀레도에서 치료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에서 외롭다고 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감정이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이름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 그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까 지도 보셨듯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는 데에는 대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배로 이동을 하는데 이 아드리아해를 항해를 할 때 오늘날과 같은 그 기선이 아니고 그냥 범선이잖아요. 돛배로 항해하기 때문에 기상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였죠. 그래서 좀 기상이 나빠지거나 하면 항해를 아예 못 해버리는.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 아드리아해에서는 아예 모든 항구에서 배 출항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조금 지적되다가 이 항구가 폐쇄되는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겨울 전에 못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항구가 폐쇄되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더 당부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으블로 집사,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디모데 목사에게 안부를 전한다. 여기 리노라는 사람은 그 1세기 기록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에게 순교당한 뒤에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모데 자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 디모데 목사와 에베소 교회, 이 교회에 누가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그러니까 그대가 사역하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심령에 할 때 너라는 말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 이건 디모데 목사를 가리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이 복수는 뭘 가리키냐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디모데 목사 개인에게 함과 동시에 또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디모데 목사 그대의 마음속에 항상 계셔야 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디모데이고
2차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사역자인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아름다운 찬양시를 소개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뤘으니까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항상 흔들림 없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므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미쁘신 분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요약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한 것입니다. 전주열린문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교회가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으며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